복되고 아름다운 아침 시작이 되었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청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신 그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 그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왜? 그게 예수님 자신의 어떤 다짐,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이렇게 비유하셨던 거죠.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가실수록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좀 더 커졌어요. 그건 성경을 읽으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뭐 완벽한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화도 안 내신다. 천만의 말씀. 그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로봇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를 하세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기도로 이어져요. 아버지여 나를 이때에서 건져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괴로운 심정을 토로를 하신 게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길에 저녁 식사 후에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죽겠네, 미치겠네, 뭐 그 이상의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 있어서 깨어 있어라, 나와 같이 좀 있어다오. 그 별 믿을 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 그러고 나서 기도하신 거는 뭐냐, 아버지 나를 이때에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 이거 정말 피하고 싶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부터 자신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번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그러면은 이거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 않나? 아니 뭐 아버지께 또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피하고 싶고 그만큼 정말 통과하고 싶지 않은 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 였던 거죠. 이때만 이런 기도를 하셨냐?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당신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서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3번이나 땀을 흘려가면서.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내 뜻은요? 피하는 것. 어떤 분들이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거는 이 기도를 완전히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기도로 마치신 게 아니라 계속 기도가 이어지죠.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때 왔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자, 무슨 뜻일까? 자, 그 다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 영광스럽게 됐었죠?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드러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내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 부분이 뭐였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부활시켜주세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그럼 의문이 들죠. 아니 뭐 예수님 원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다 결정되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근데 뭘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읽었지만 오늘은 펴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거기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 특별히 공생의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어 번역에는 육체의 날들 동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어느 한 날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기도들과 간구들로, 심한 통곡 눈물을 동반한 기도들과 간구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누구한테 드린 거냐?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아니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죽음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가 간구한 대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다고 했죠. 한 번에 끊임없는 이 기도의 투쟁이 예수님의 삶에 있었어요. 그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 그 원래 정해진 거 아니었어요? 정해진 거 맞아요. 근데 정해진 걸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거 분명히 맞죠? 하나님의 뜻은요, 신적이라는 표현을 신학자들이 써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하느냐? 이 경우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철길을 따라 기차가 가듯이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도 예수님의 처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부활을 얻어내신 거죠. 왜? 그가 사람이셨으니까.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길을, 승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불굴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 백성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예언을 읽고 다니엘이 뭐 했냐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근데 이 문제는 나는 소리도 듣고 이걸 다 들은 사람들, 유대인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네 어쩌네 그런 소리 하죠. 예수께서 그냥 그들의 말에 또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직접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에 계획하신 대로 나는 가는 거야. 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믿어.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야. 너희가 그걸 선택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 믿는 것의 종착점은 항상 좋은 것, 긍정적인 결과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가 비록 가더라도 너희가 빛을 믿으면 너희는 빛의 아들, 빛 그 자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빛, 생명이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셨듯이. 근데 안타깝게도 36절 37절 이하를 읽어보면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은 이유를 요한은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발견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일부 믿었던 관원들까지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중심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해 있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따라서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계획을. 바울은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9절.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임하셨다. 그렇죠. 어떤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 플랜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 십자가에 참하게 처형당하고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 영원한 영광의 아들로 변화시키신다.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